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연약함과 두려움 넘어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심이 되는 그런 안전한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고기 하나 제대로 먹기 쉽지 않고 또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를 근심되게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또 21세기 들어서 이전보다 급속하게 사랑과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달라지는 세상을 보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공지능, 요새 챗 GPT라고 해서 질문만 하면 답이 쫙 나오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죠. 또 가상세계, 과거로부터 너무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전환이 두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의미,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 나라가 정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불안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등 생존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편가르기 정치,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게 비판을 위한 비난들만 난무한지 모르겠어요. 가치관의 혼란, 윤리의 실종,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생각지 못한 낙상 사고로 발 수술을 하고 병원과 집에서 보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동안 저는 비교적 참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몸살 감기를 앓은 적은 종종 있었지만 크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복막염 수술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한 이래로 이번 봄에 발 수술을 한 보름 정도 입원한 것이 두 번째 큰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3달간을 거의 재택근무 형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좀 나오면 모든 게 새롭습니다. 집이나 사람이나 함께하고 살펴야 거기에 숨결이 머물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지 않으면 다 못 쓰게 됩니다. 목발 짚고 주일 예배에 처음에 나오곤 할 때는 교우들이 아유 목사님 더 쉬세요. 발에 이렇게 막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걱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또 우리 여교육자 선후배들 전화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뛰기는 힘들지만은 이제 서서히 걷고 운전도 이제 하고 일상생활을 시작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우들과 얼굴 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새삼 듭니다. 우리 장로님과 조 목사님이 계셔서 안심이 되고 참 든든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주일, 수요일 등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예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사람들, 감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발 종골뼈가 부러져서, 종골이 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발 뒤꿈치, 발의 가장 큰 뼈, 그게 종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 연약하고 힘들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잘 살 때, 모든 게 잘 풀릴 때, 풍족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재벌집 자녀들, 부잣집 자식들이 갈등이 늘 많지 않습니까?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진 것 나누는데 늘 문제가 생기죠. 내 힘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거기서 경외감을 느끼며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규절입니다. 저도 이 규절을 많이 읽어도 주고, 또 이 규절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카드에 써서 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군대에 갈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규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세상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기근을 당해서 에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가 참 아름다운데, 야, 이 아내라고 했다가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신의 두려움이었죠.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체포 대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한패로 몰려서 자신도 잡힐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베드로는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한패 아니냐? 그런 질문 앞에 너무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구나,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서 미리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불에 탔고 사람들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고대사의 물이나 불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족들에게도 반복해서 외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일상인데 우리의 마음이 늘 위축되는데, 그리고 때로는 그걸 이겨내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한창 그냥 꿈을 꾸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야 할, 때로는 초등학교 5, 6학년들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저는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7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시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만든 이가 있죠. 그 지은 사람의 그 뜻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견디지 못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에 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의 생명은 그걸 창조하신 그분처럼 선하고 귀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내 너무 돈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돈, 권력, 업적 이런 게 좀 있어야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내 좀 좋은 학교를 못 갔어. 내가 연봉을 많이 받지 못해. 정말 중산층이면 누리고 살아야 할 그런 삶의 조건들이 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주눅이 들고 때로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비하면 아주 느초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고난과 재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세계 여러 작은 나라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들의 민족적인 특징, 우리는 유대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종교적인 특징 그걸 지키느라고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지나칠 정도로 반복해서 창조주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외칩니다. 그 창조의 능력 안에 고난과 재앙까지도 극복된다고 그렇게 이사야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이제 배에 실려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열흘 넘게 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죽음의 공포로 배가 곧 흔들리면서 파손될 것 같은, 그래서 사색이 된 사람들과 함께 바울은 지내게 됩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광풍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귀에 들리는 음성, 마음속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부요함이나 존귀함, 행복뿐만이 아니라 가난, 불행,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별일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 행복, 돈, 그 어떤 세상에서의 권력, 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인생을 소풍에 비유한 굉장히 마음이 발관한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걸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처럼 고백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상병 시인의 삶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대 상대를 다니던 시인이었는데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던 중에 세칭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국가 또는 대통령에게 이제 쓴소리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와 어울리다가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서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들하고 어울렸다가 이제 모함 받은 거죠. 나중에 그는 선고 이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기고문 후유증으로 불임이 되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됐고 또 이가 많이 빠져가지고
말을 더듬고 잘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한때 정신착란을 일으킨 상황이 돼서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이 귀천입니다. 뒤늦게 42세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리고 한 20년 더 살았는데 그가 간경화로 사망을 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적이지만은 우리가 가까이 두고 신앙의 언어로 그걸 순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마저도 편안한 안식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아마 천상병 시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존경을 받는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70도 채 안 됐는데 몸에 좀 이렇게 살이 쪄서 매일같이 운동을 했어요. 근데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다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채 2달도 못 돼서 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들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리고 참 존경받을 만한, 말씀도 좋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섬기고 교회 하나됨과 이런 일을 위해서도 앞장서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한한 인간들이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평화가 깃들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병원 원목실에 찾아와서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왔습니다. 갑자기 암이 3기라고 하네요.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교우들이 알까 싶어서, 장로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괜히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목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죽음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암에 걸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3달간 발골절과 수술과 치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괜히 떠들썩하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제가 맡은 일들이 있으니까 다 알려줬어요. 총회 큰 행사에 담당한 일도 있고, 교회는 또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가 일주일도 아니고 몇 달 안 나오는데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단에 소문이 났어요. 오히려 맡은 일이 있으니까 소문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맡았으면 교인들만 좀 할 텐데. 처음에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죠. 다 아니까. 그때 느꼈어요. 연약할 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는구나. 제가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목포에 있는 목사님까지도 저를 찾아서 여기까지 신방으로 오시고, 광주에 있는 암 걸려서 서울대병원 투병생활 하시면서도 살짝 치료받고 내려가던 목사님도 아무리 서울 올 때 연락하라기도 안 하더니 제가 발 다쳐서 못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점심 한 끼 사주고 또 가시더라고요. 참 많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내가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부를 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위 등으로 부릅니다. 사장님, 총무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죠. 또 하나는 이름을 부릅니다. 승주야, 성희야, 이렇게 비교적 부모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이 부르죠. 직접 이름을 부르려면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 있어야 불러요. 그냥 함부로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참 어렵죠. 3번째는 야, 이렇게, 너 이렇게 불러. 어떨 때 이렇게 부를까요? 무시해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면서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친근해가지고 야 임마, 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길 사명이 있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를 보호하고 안전과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죠.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랑스럽게, 때로는 눈물나게 부르면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들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너만은 좀 더 잘 살아다오, 그런 생각을 하죠. 때문에 부모 없는 고아들은 늘 외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다 이제 들고 뭐 어른이 다 됐는데도 나는 이제 고아가 되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40이 다 돼서 늦게 아이나 기르는 우리 조 목사님만 봐도 딸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 보면 온통 연우 사진이에요. 며칠 전에 연우가 몇 발 뛰고 걸었다고 막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또 말을 달아줬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리고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 그건 굉장히 안심이 되고 안전함 속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났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고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 이름을 불러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분은 뭐 권사나 집사나 직분을 받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뜨겁고 가슴이 확 뭉클하게 차올랐던 그런 고백의 순간들이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을 찾아와 보니까 텅 빈 무덤을 보면서 마리아는 슬피 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서 기뻐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통산직인지 알고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어요. 시체라도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시신이라도. 그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 자기 이름을 부른 그 순간에 비로소 주님을 알아서 라보니, 선생님.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리아야, 또는 시온아, 또는 성이야,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6개월 동안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니까 참 수고들 많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쳐서 수술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시술을 받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수년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우들 얼굴 보고 싶다 얘기하시던 우리 박장원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사춘기 자녀들, 입대와 취업을 앞둔 자녀들, 우리 자녀들 보면 그냥 한편으로 불안하고 조마조마하잖아요.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또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힘든 우리의 나이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그분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 보니까 걸을 수 있는 거, 또 여기 이렇게 자리에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순간입니다. 아직 힘있고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부모님께 사랑합니다고 말합시다. 형제들과도 우애를 나누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제 다시 하반기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교우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씨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연약함과 두려움 넘어 아직 말할 수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고, 그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건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다시 기억해 보니 그 순간순간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 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